할렐루야. 오늘도 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3대 절기 중에서 맥주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절기는 바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절기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도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절기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을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세 가지 종류의 단어입니다. 동사인데요. 특별히 첫 번째는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흔히들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28장의 구절을 보면 전반부에는 축복이 선언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와 반대로 저주들이 선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전반부에 시작되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각종 복들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언약적 저주가 선포되는데요. 15절을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또 이 전반부와 정반대들은 각종 무서운 저주들이 이제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적용되는 불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신명기 28장의 구조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이 선언이 됩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 전반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람 왕이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주 전격적으로 이 작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그만 포위가 되고 맙니다. 비축해 놓은 양식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는 먹지도 않았던 뭐 나귀 머리라든지 또 비둘기 똥마저도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심지어는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성 안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바로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 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 가격이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전쟁의 문제도 바로 해결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전쟁과 기근에 그러한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말씀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말씀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장관이 그 말을 잘 들어보니까 도저히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불신앙의 망령된 말을 내뱉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경험과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장관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장관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보기는 볼 것이지만 그것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먹을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죽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이 장관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 장관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결론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도 보면 그 장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됩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사마리아 성을 포기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는 모두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관이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관의 말과는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있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람 군대를 몰아내시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들을 쓰시는데 이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람 군대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를 들려주셨느냐? 큰 군대의 소리, 말소리, 병거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그동안 잠잠하던 이스라엘 왕이 몰래 사신을 보내서 애국과 핵주 속에 바로 도움을 요청했구나. 바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바로 우리를 치러 지금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소리만으로도 그렇죠? 이 아람 군대를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된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물러가게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문제와 동시에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는 모두 도망을 갔고 거기에는 그들이 버리고 간 바로 여러 가지 물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고 또 말과 나귀와 같은 그러한 동물들과 또 각종 전쟁 물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이 나병 환자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는 충분한 양이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던 것과 같은 모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창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창문을 낸다라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하늘의 문은 두 종류의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심판의 문인 겁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사람을 살리실 때 그 생명의 문을 여시고 죽을 자들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노아의 시대에 또 하나님의 문인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은 바로 이 심판을 위한 문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도 안 된다라는 말을 했던 장군이 있었죠. 그 장군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 밖에는 아람 사람들이 두고 간 바로 양식과 각종 군사 장비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왕이 이 장관을 시켜서 성문을 지키게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문을 닫아두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마저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살리려면 이 성문을 열어서 바로 백성들을 양식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한다는 왕과 장관이 하는 일이 바로 성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로 백성들을 사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이 장관은 그 성문에서 바로 굶주린 백성들의 성난 발에 밟혀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이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창문이 열리고 또 성문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의 열린 성문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문이죠. 그렇지만 이 불신앙의 장관에게서의 이 성문은 어때요? 바로 죽음의 심판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출애굽할 때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였죠. 시편 78편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 바로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만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내려주시는 바로 생명의 떡, 바로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닫혀서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렇죠? 하늘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바로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로 거기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이 영적인 눈도 열리고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에게는 자연히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생명의 기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람 진영에 갔던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 했던 일을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정말 이제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고 거기에는 양식도 있고. 그러니까 배고팠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죠?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그들 줄인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이제 허기진 배를 이제 채우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때 은과 금과 같은 보물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보물들을 가지고 이제 가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숨긴 거죠. 그렇죠?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막으로 가서 또 역시 똑같은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장막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그렇죠?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4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는 바로 이 게하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하시는 누군가요?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고침을 받고 돌아가다가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렇죠? 이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쫓아갔잖아요. 나만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은과 또 옷을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감추는 겁니다. 감추는 거예요. 아간이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금과 또 외투를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감춘 것처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감추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4명의 문둥병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게하시도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옛날에 그렇죠? 나만 장군에서 그것을 얻어다가 감춘 것과 동일한 일을 지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장막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장막에서도 그렇고 정신없이 그냥 욕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훔치고 감추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어떤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까? 9절이에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정신없이 이렇게 훔치고 감추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야 이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이미 다 떠나갔는데 바로 여기에 오기만 하면, 지금 성 밖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해줘야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지체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 바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서 9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나병 환자가 말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나 동일한 겁니다. 이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화가 있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깨달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 이게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하라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 나병 환자들, 이 문둥이들이, 소위 말하는 문둥이들이 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이러한 깨달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정말 말 못할 만한 가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그러한 가시가 있었다고 하죠. 그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가시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문둥병자들도 그렇잖아요. 이 문둥병자들을 보면 어떤가요? 이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 구약성경에서의 그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의 형벌인 겁니다. 저주의 형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한번 그들이 어떤 죄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이미 한번 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게하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게하시가 어때요? 속이고 훔치고 감추었을 때 어때요?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러한 가시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은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찌르는 이 고난의 가시가 있고 날마다 냄새나고 흉악한 그 문둥병의 그 상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하지 않으면 바로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미 그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봤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게 아픈 거잖아요. 괴로운 거죠. 그렇지만은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성 바깥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과 성 안에 있는 임금과 장관을 한번 대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왕과 장관들은 어떤가요? 이들은 고난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결말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비해서 성 바깥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은 이미 그들의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이미 형벌과 징벌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 성 안에 있는 왕과 장관과 또 성 바깥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 중에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성 바깥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이 죄에 대한 징계로
문둥병이 걸리고 또 고난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어떤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마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게하시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문둥병에 걸려서 존경하는 스승님으로부터도 떨어져야 됐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이별해야 됐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이지만, 그 아픔 중이지만, 멸시 중이지만 그 생명을 꿋꿋이 이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살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이제 뭐 더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천하의 이 문둥병자들도, 이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돈을 많이 가진 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가난해지고 낮아진 사람이 성경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가난한 자, 낮은 자에게 전해지고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 밖에 있는 버려진 그 비참한 나병 환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다 죄로 인해서 바로 이 저주받은 자요, 바로 이러한 사망 형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복음을 그 먼 나라인 이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고통받고 저주받은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고단의 가시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때로는 죄에 대한 형벌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죽는 것은 어때요? 마귀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말고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되겠어요? 죽으면 마귀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았으면 어때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 마지막 10절을 보면 바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어때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보고 들은 거,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 뭐 더하거나 빼지도 않아요. 근데 직접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보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가지고 믿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하는 이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하기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전하느냐? 여기에 보면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가요? 이 나병 환자들이지만 이들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귀한 이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족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에 걸려서 성 바깥에 있어야만 되고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뭐죠?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부른 겁니다. 문지기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지기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문지기에 전하고, 또 그 문지기는 이제 성읍에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결국 왕에 있는 왕과 그 장관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성문을 열고, 야, 저기 가면 양식이 있다, 그죠? 저기 가야 산다 하면 어때요? 그 성 안에 있는 가족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실지. 바로 이것이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이 문둥병자들도 자기가 직접 자기 가족에게는 전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먼저 전한 문지기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만민에게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사람은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만민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어때요? 성문 문지기에 먼저 전하는 거죠. 근데 문지기로 치면 어때요? 이 나병 환자들의 원수인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딱 차단시키고, 그렇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성문을 철옹성같이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지기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원수 같은 문지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때요? 그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라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렇죠?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그렇죠?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해서 바로 구원하고, 또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또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구원을 얻는 방법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듣고 믿고 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